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구절을 읽고 구절을 절반만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는 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사실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대속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론을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셨는데,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도 주님은 강포함이나 거짓을 드러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대속을 완성하라는,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을 온전히 수용하시고 달인 이들에게 그 십자가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순간부터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항상 저희는 결과지향적이거든요. 그 일을 해내는 것만 중요해서 항상 그 일을 하다가 탈진해버리고 그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과정도 소중히 여기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순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라라고 하는 부분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이 하반절입니다. 뒷부분.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할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이것은 이제 그 원어를 살펴보면 할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무덤을 악인들의 무덤에 맞추어 거기에서 이렇게 구별해 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 후에는 그 악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무덤,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완성되는 구원임을 저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서를 잘 알고 있는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끝부분을 살짝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57절에서 60절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바위 속에 판 자기의 그 무덤, 이제 예전엔 여러분 지금같이 땅을 파서 산소로 이렇게 만드는 한국식 무덤이 아니고 이렇게 굴을 파서 시신을 넣어두는 그런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곳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장례는 그래도 이 부각되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음을 그렇게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할당되었다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종이 비록 이 비참한 형벌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이제 정반대의 의미로 오늘 그 하반절에서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러나 부자와 함께 있는 정반대 결론을 그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무덤을 부자들이 소유한 무덤으로 바꾸어 주셔서 죽음 이후에라도 장사 지낸 그것을 통해 장래된 것을 통해 메시아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악한 시도를 물리치고 오히려 메시아를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례 지내시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참한 죄인으로 악인들의 무덤에 모시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고두고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젊은 그 청년, 그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되어 계속 저주를 받으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당시에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입니다. 뭐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니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부자라고 했고요. 부자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였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공회 의원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듣고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에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끝장에 드러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 염하는 거죠. 장사할 때 그렇게 하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에 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원들은 굉장히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양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품을, 그 비싼 향품을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갖고 왔냐면 1리트라가 327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는 몇 g일까요? 잠이 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걸 돈으로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계산이 빠른데, 자, 여러분, 327g을 100리트라를 갖고 오면 32.7g입니다. 여러분, 10kg짜리 쌀 3포, 우리 권사님들 다 들으시죠? 10kg짜리 쌀 3포, 이렇게 드는 그 정도의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바른 것입니다.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니고데모 정도 되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사하게 하셨는데요. 그냥 비참하게 죽으시고 나서 창에 찔리셔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 이전에 온몸이 상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이 그냥 그 비참한 모습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빈 깨끗한 무덤에 누이시게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뒷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의 상황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할당되었으나 이제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은 메시아를 대속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이 의도가 참 사악하잖아요. 지금 죽음 이후에라도, 장사 지낸 이후라도 계속 불명예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도록 유대인의 거짓 왕이라고 조롱받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도들을 꺾어버리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참한 자기 비하의 최종적인 절정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새롭게 승귀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실제로 회복되시는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부자와 함께 있게 하시는, 존귀케 해주시는 그 일이었음을 저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사람들의 정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죽고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대적인 천재이며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기를 받아서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아 죽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이렇게 죽으실 것이, 또 이렇게 장사될 것이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서 매우 생생하게 예언이 되었고, 또 그 예언된 모든 것이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친히 모든 과정들을 다 그 말씀대로 진행하신 그 결과물로서 이 대속, 이 속죄를 완성해 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유한 이 대속,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저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비록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지만 이 믿음의 삶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상반절 말씀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효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한번 미리 예고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실로 엄청납니다. 이 빈부나 귀천의 구별이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 대속의 효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이것을 그분이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26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속의 복음은 모든 계층에게 선포되고 빈부나 귀천의 차이가 없이, 성별의 차이가 없이, 직분의 차이가 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주차장에 나가 보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아파트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또 얼마나 예쁜지,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노래를 화끈하게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의 이 모든 이 옷은 또 얼마나 잘 입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저희들을 막 다 나누고 또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희 서로 갈등이 그 사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복음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이 성취해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대속의 효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부유한 사람들에게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대속의 효과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삶을 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이 성공했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 이사야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이 십자가의 진리는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하고 넘어가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이 만약에 없다면,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재산이 10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조. 여러분, 10만 원이 아니고요, 10조입니다. 10조. 재산이 10조예요. 사는 곳이 아파트 100평이 넘습니다. 집에서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찾으려면, 물건 잃어버리면 사람 불러야 됩니다. 찾아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 저렇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분당에 사시는 집사님, 한번 제가 집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핸드폰이 어떻게 안 돼서 집 전화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막 달려와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앉아서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그분들이 드릴 수 있을까요? 주일이면 교회 주차장에 와서 안내를 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앉혀놓고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분들한테 우리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럴 겁니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어? 인간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그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떵떵거리면서 잠깐 어깨에 힘주며 살지만,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저희가 겪는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어떤 갈등의 흔적과 상처가 있던지, 어떤 연약함과 죄의 흔적이 있던지, 이 하나님이 죽으신 대속의 효과는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용서를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새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놀라운 대속의 효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어떠한 모양의 섬김도 감당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교회 한 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또 이렇게 또 많은 기도로 그 치열한 섬김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알고 소유한 저희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늦게, 저희보다 늦게 예수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일도 안 한 사람들보다 저희가 얻게 될 보상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주님을 잘 믿을 때 저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디모데를 설교하면서 이 복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일꾼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참된 보상이시며 그 구원의 영광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목사들은 배달 다니고, 저희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아파트 100평에 살고, 또 주일만 출석하신 분들은 아파트 11평,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교회를 바로 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3평짜리 고시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들이 무한광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실체를 여러분, 저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천국의 영광, 여러분, 그 구원의 실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여러분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에 저희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미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저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사실 저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마는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아파트 100평 50평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영광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한 광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참 구원자이시며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사는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더 이렇게 조금씩 성령 안에서 맛보면서 진리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 조금이지만 맛보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100평에선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동문교회 한켠에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천국의 부요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무치는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의 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희 모두가 비록 하루하루 힘들고 또 고난과 시련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참 구원자이시며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사랑하게 되시기를, 사무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속의 효과는요, 모든 계층에게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들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대속의 효과는 참으로 놀라워서 그 은혜를 소유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영광과 또 이 감사로 살게 해주는 참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대속의 효력, 대속의 은혜는 성도들을 특별한 사명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복된 대속의 효과가 성도들에게 손 내미는 최고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대속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백성들을 이 영혼을 섬기는 일선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동문교회에 일선에서 섬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으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아닙니까? 늘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학교에서 가끔 공부할 때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웃들과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성도들은 항상 가슴 깊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근심하고 힘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힘든 짐을 자꾸 지게 되지?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늘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 깊이 근심과 염려가 왜 우리를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질 않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진실한 권면과 사랑의 권면을 잔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깊이 염려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그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여 고단한 삶이 될 것이지만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섬기라 하신 자리에서 계속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 저희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노출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저희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복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할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힘겨운 삶이 되시겠지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악한 의도를 따라 죽임 당하셨지만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결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이 놀라운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조금은 힘든 믿음의 삶이지만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대속의 효과는 모든 계층, 모든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의 이 삶의 이 상황을 잠깐 적용해 본다면 현재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정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이제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자존감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제는 내 자신을 또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죄와 또 세상적인 것들을 이기고 더욱 주님을 힘써 사랑하는 데에 힘쓰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여러분, 힘써 만나는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이번 여름을, 또 여름 사역을 잘 섬겨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더운 이 날씨와 또 분주한 삶 속에서 항상 고단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곡 좋아하십니까? 계곡 좋아하십니까?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더 기도하시면서 이 대속에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세상은 줄 수 없는, 여러분, 안동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어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위로와 기쁨 그리고 감사를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경험하시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살면서 저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시로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다시금 십자가의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셔서 대속의 복음,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희에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